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여러 곳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미디어가 발달되지 못했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방법과 형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혹시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있으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한번 꼭 안아주세요. 가족끼리 한 번씩 안아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따뜻함, 이 사랑의 온도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 또 시간이 지나가는 순간이 다 각각의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10대에는 10km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아직 10대가 안 된 7살, 8살 아이들은 7km, 8km, 1km, 2km 이렇게 흘러가겠죠. 20대는 20km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또 30km는
30km의 속도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얼마이십니까? 엄청 빠르십니까? 아니면 엄청 느리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지 점점 나이가 하나씩 한 살씩 먹어갈수록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아침에 눈 뜬 게 조금 전 같은데 뒤돌아서면 벌써 해가 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각각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으로는 흘러가는 시간들을 막거나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일이죠. 빠르던 늦던 그게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못 잡았어, 아니면 너무 천천히 가서 잡기가 민망했어 라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흐르는 시간을 막거나 잡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잘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전들을 이루어가며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서 쌓아가는 것, 이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이룩하며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힌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정말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잘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말씀을 막 외우고 읽고 하는 것, 맞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화, 뒤에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변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입니다. 모양,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물의 성질, 그 속의 성격, 내용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마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추워서 막 콧물이 나네요. 발가락이 시렵고. 그러니까 결국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성질까지도 변화해야, 뒤바뀌어야, 바뀌어야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변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속 사람이 변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변화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냥 자기 멋대로 제각각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방향대로 그냥 쭉 변화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변화는 우리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 성질까지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속 사람까지도 완전히 변하는 것이 변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 어떤 기준대로라는 것, 어떤 기준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정답을 다들 잘 알고 계신 말이죠. 어떤 기준대로 변화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그것, 그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방법,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겉과 속이 다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또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만난 이야기들을 또 지난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놓고 나머지 형들을 다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다시 막내 아들, 너희들의 막내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면 시므온까지 놓아주겠다 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 형들에 대한 복수? 어떻게 하면 형들을 조금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을까요? 이 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답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형들이 과연 지나간 삶에서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예전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그전과 변화되었고 바뀌었는지 그 형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알기 원하는 게 요셉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궁지에 몰린 형들, 큰 숙제를 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겠죠.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시므온을 풀어준다. 시므온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절대 같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형들을 이집트로 보내어서 양식을 얻어오게 할 때에도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이 형들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갈까?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그것으로 꽉 차 있고 복잡하고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힘든 일이, 또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곡식값을 지불을 했는데 그 곡식값이 다시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 저 같았으면 땡 잡았다. 돈이 다시 들어왔네. 곡식은 곡식대로 얻고 돈도 얻었네 하고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궁지에 몰린 형들은 이것마저도 지금 큰일입니다. 분명히 곡식값을 치르고 가지고 왔는데 그 치른 곡식값이 그대로 자루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총리인 그 사람이, 아직 요셉인 줄 모르죠, 우리를 도둑놈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곡식값을 치른 돈이 자기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면 어쩌면 큰일입니다. 시므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돈을 돌려준 것은 형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형들을 돕고 아버지를 돕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형들을 다시 한번 궁지로 몰아넣는, 정말로 구석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시므온을 생각했겠죠. 야, 시므온이 위험하다. 우리가 곡식값을 내지 않은 것을 이집트의 총리가 안다면 시므온을 죽이지 않을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습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집트로 가자니 곡식값도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베냐민도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므온만 희생하면 모두가 다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므온을 그냥 없는 사람 치면 나머지 형제들, 나머지 가족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고생하고 희생하면 많은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만 희생하면, 누구 하나 재물 삼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이라고 우리는 그냥 상황을 마치 흘러가는 것에 맡기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결국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요셉의 거룩한 희생이었습니까? 오늘 만약에 시므온이 죽는다면 가족을 위한, 형제들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 될 수 있을까요? 형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야, 요셉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좀 더 우애 있게 지낼 수 있게 됐구나. 우리의 평화를 해치는 요셉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싫어하는 일이 없으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평안하겠구나. 우리는 평화를 누리겠구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보니 결국 변화의 핵심은 돌아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사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거룩함의 길로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은 과연 이 변화의 삶을 겪었을까요? 그 돌아섬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구석에 구석까지 몰린 형들은 예전과 달라지고 진짜 변화했을까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르우벤은 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43장에 가면 유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대표, 형제들의 장남인 르우벤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겠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합니다. 시므온과 베냐민을 기필코 살려서 되돌아오겠다고. 만약에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연할 의지를 보여줄 정도로 르우벤은 변하였고 과거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예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까? 예수를 닮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비롯한 형제의 사랑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사랑은 의무적으로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내용이며 삶의 방향이고 삶의 가치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붙잡지 못할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마저 내어줄 정도로 행동적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말로만 되어지거나 충분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생색만 내는 가짜 사랑, 충분하지 못한 사랑에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길을 살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걷는 발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우리가 휘두르는 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지며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내가 풍겨나는 귀한 돌아섬의 길, 변화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